선교사님, 사실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가 쉽지 않죠. 또 여러 지역, 유럽에 지난번은 유럽에 다녀오시고 이번은 아시아권 다녀오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받은 바 은혜들을 나눌 때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높이 들고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방금은 연습이었어요.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셔서 좌우로 한번 할렐루야 해봅시다. 할렐루야가 영어입니다. 영어. 할렐루야 잘하면 영어가 터질 줄 믿습니다. 좌우로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양준호 목사님 옆에 있으면요 기운이 막 나요. 처져 있을 수가 없어요.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열방 선교회와 열방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늘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사로잡혀 주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더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우리 열방 제자교회 이 재단만 딱 들어오면, 일산교회만 딱 들어오면요 제가 기운이 막 나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기도하는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또 전도하는 목사님 밑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니 얼마나 복받았어요. 제가 2018년도부터 한국을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45년을 살고 있는데 현재. 근데 2018년도부터 한국을 나오면서 이제 개척교회, 작은 교회부터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하면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들을 돕고 건면하며 취혈합해주는 그런 화평의 은사를 갖고 있는 건면자예요. 그런데 수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집회를 많이 인도했어요. 평신도 때부터.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줬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선교사가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동남아시아 8나라를 2년 동안 30번을 나가게 하고 한국 플러스 한국까지 2달에 한 번씩 오면서,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데 저는 메인이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는 정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생판 알지도 못한 사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기도가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저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니는데 들어가면 목사님들 또 뭐 선교사님들 또 그 교회인들 이렇게 옆에서 또 같이 기도해주고 또 취혈합해드리고 이런 사역을 많이 했지만, 요번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색다르게 또 역사를 하셨던 건, 제가 일본을 9번을 들어갔어요. 요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10번째죠. 그런데 오사카를 4번 다녀오고 이제 동경은 한 6번, 그 다음에別府에 한 2번을 다녀왔는데, 그전에는 제가 목사님들을 모시고 교회 들어가서 집회를 했고 그분들을 세워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일본에 들어갔을 때는 노방전도를 또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색다르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아시는 일본 선교사님한테 요번에 한국을 나갑니다 하고 제가 카톡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요번에 일본에 들어오면 오사카에서 100명 홈레스 사역의 말씀을 좀 전해주래요. 근데 난 홈레스 사역 안 해봐가지고 갑자기 떨렸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면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기도 하고 이제 한국을 나와서 이제 일본을 23일날 한국 나와서 27일날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다음 날 이제 7시에 이제 모여서 이제 집회가 들어가기 바로 2시간 전에 캔슬이 됐어요. 깨졌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예 거기서 자체 내에서 주최 측에서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안 한대. 그래서 내가 이 아까운 이 시간을 어떻게 주님 아까운데 이랬었어요, 제 마음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그런 시간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셨죠. 왜냐면 그때 집회로 그 일본, 한국에서 살은 일본계 여성들 8분을 하나님이 그 갈급한, 기도에 갈급한 그런 여자 일본 성도들을 그 홈레스 사역 그때 와서 같이 기도를 이제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제가 묵고 있는 숙소 하우스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다 저보다 10살, 12살, 15살 연하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말을 하는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 여자분들 7명하고 한 분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전날 묵상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때로는 또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분들한테 말씀 선포를 했지만 사실 그분들은 막 기도들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일본 분들이 얼마나 예쁘게 예배를 드리는지 있잖아요.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일본을 9번, 그러니까 10번째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 수는 상관없어요. 예, 사람 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영적으로 갈급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기도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한 사람씩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놀라웠던 거는 저는 그분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령 속에 앞으로 너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인데 너가 예수를 잘 믿으면 너가 정말 멋있게 하나님을 섬길 거다. 너는 선생님이구나 막 이래요. 하나님 입에서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는 선생님이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요 어머머머머 뭐 놀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심령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저 역시도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 그렇게 심령 기도, 그 사람의 심령을 타치하는 기도가 나올 줄 저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본 분들에게 더 믿음을 굳세게 하고 그리고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하고 함께 한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가 끝났는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다 은혜 받고 저는 그 일본 여성분들이 너무너무나 간절하게 이렇게 손을 모으시고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서 또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가 끝났는지 10월 달에 제가 초청을 다시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일본 10번을 들어가고 일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 거는 한 2번째예요. 한 번은 그때 이렇게 깊게 하진 않았고 살짝 했었고 15분 요번에는 아주 깊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정에 없이 계획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 속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들어와서 제가 이제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제주도를 가는데 사실 예정이 없이 집회를 안 했어요. 저번에 한 번 가서 집회했는데 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저하고 친한 분들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거기는 우리 장로님이 또 찬양 사역자시잖아요. 아니 누님이 왔는데 어떻게 그냥 여기서 밥만 먹고 가세요.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하셔야죠. 이래가지고 또 교회를 또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목회를 오래 하셨어요. 근데 새로 이사를 간 교회인데 아담한 게 참 아름답고 예쁜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10월 달에 우리 정식으로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의미 있는 제주도 여행이 또 됐어요. 또 부산은 원래 해마다 부산은 들어가서 집회를 항상 해요. 그런데 요번에는 집회로 간 게 아니라 우리 그 교회, 제가 항상 들어가는 그 교회의 집사님들하고 너무 좋은 아주 힐링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집회가 이미 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10월 달에 제가 다시 나오면 이제 여러 군데를 또 갈 건데, 사실 저는 아직 경험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개척교회마다 들어가서 1시간씩 그 재단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들어가든지 영으로 느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영이 맑단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일산 이 재단만 오면은 그냥 흥이 나는, 여기서 막 흥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조금 아까도 여기 왔는데 청년들의 찬양도 너무 이뻤지만 기쁨이 여기서부터 자꾸 솟구치는 희락의 영이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건축 문제로 또 무슨 또 여러 가지 청년 사역 문제로 굉장히 애쓰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양준호 목사님이. 그런데 기쁨이 여기서 자꾸 충만하게 자꾸 웃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왜냐? 우리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저 사람 너무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너무 이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 그 속속들이 머리털까지 더 세시고, 우리는 머리털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말씀으로 다져지면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갖고 오진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게 하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험을 당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시험에 대한 말이 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게 나와요. 그래서 뱀에게 물린 그런 상태가 있어요. 물론 고린도전서 10장 9절 제가 성경 말씀을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경우 마태복음 4장 1절 잘 아시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한 거 다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도 대표적인 예이죠. 그죠? 이삭을 바치는 그런 시험. 그러나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 승리했죠. 시험의 출처와 성경은 다양하게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험을 어떤 시험이 있는지 한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한 것을 몇 가지를 나눠보는데, 첫째, 성도를 죄에 빠지게 하려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유혹받는 거죠. 그거는 이 시험은 엄밀히 말하면 유혹의 성량이 굉장히 큰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깨어서 좋지 않은 길로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유혹 받으셔 봤어요? 물질로, 명예로, 또 탐심으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유혹을 저는 인생 라이프에 유혹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도 생활하면서 그 철야를 공고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러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매사가 조심스럽지만, 근데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일단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쭈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유혹에 대한 거를
넘는 그런 단계까지는 왔지만 그래도 날마다 조심합니다. 왜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의 유혹이 왔을 때는 그거 이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시절 때 이 갖고 싶은 게 많다든지 그 물질의 유혹이라든지 물건 뭐 이렇게 명품을 갖고 싶어하는 유혹이라든지 이런 거 왔을 때는 그 선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사역자 여자분이 이 세상 것들 다 이 관심 없고 뭐 좋지 않은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좋다 그랬을 때 얼마나 저 뒤에 계신 분 얼마나 예쁜지. 예, 할렐루야, 이뻐요. 예,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도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그 전에는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주는 말씀이었었어요. 사실 그 유혹의 성량이 너무 커서 젊었을 때, 제가 부동산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저의 치부지만 그래도 그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유혹이라는 게, 유혹은 말이에요, 굉장히 달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있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우리 자신이 와르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제가 1982년도에 순복음교회에서 첫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다 들어왔어요. 저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는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66권의 이 모든 말씀이 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와 그러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한순간에 탁 잘못해가지고 물속에 쏙 빠지는 베드로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안 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양주론 목사님 보세요. 물에 안 빠지세요. 힘차게 나갑니다. 1천억 됩니다. 갑니다. 네, 간다고요. 아들을 닥터로 키웠잖아요. 제가 30년 기도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기도하지만, 그렇지만 30년 전에 베비 때부터 시작해서 낳잖아요. 전 자꾸 이상하게 여기 오면 청년들이 많아서 자꾸 아들 얘기가, 예정에 없는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이 아들은 키가 1m 82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눈이 쌍꺼풀이가 딱 져야 돼요. 하나님, 이 아들은 피부가 하얘야 돼요. 저는 피부 하얀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났잖아요. 우리 아들 제임스가 그대로 키 1m 82, 눈 쌍꺼풀이 2개, 그리고 피부 하얘. 지가 운동을 해가지고 복근 막 이렇게 하느라고 여기가 뭐 좀 저기 뭐 5마일씩 막 뛰니까 이게 까마짭짭하게 됐지만 피부가 하얘었어요. 원래 이렇게 응답을 주셨잖아요. 뭐 여기 뭐 우리 미국에서 온 팀들 3분이 계세요. 우리 세라조 집사님은 뭐 25년, 저하고의 25년의 관계니까 사랑하는 동생이죠. 예, 저거 너무 잘하니까 우리 아들부터 잘 알고, 우리 세라 아들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아들 잘 컸고 핸섬하게 잘 컸고, 그러니까 증인들, 우리 여기 또 올케도 계시고, 뭐 올케 있으니까 더 잘 알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오랫동안의 이 기도, 이런 게 다 응답인데, 이제 이 시험 유혹에서 이제 졌던 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응답을 많이 받고 왔는데, 이제 얼마나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여성교 회장, 순복음교회 여성교 회장 다 알아주죠? 제가 미국 LA 순복음교회 여성교 회장이었어요. 그때가 1992년도였습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82년도에 성령 받았지만 92년도에 여성교 회장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 큰 밥그릇 이런 거 뭐 어마어마하게 제가 그런 큰 일을 많이 했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1997년, 99년부터 이제 부동산 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식사를 하자고 딱 그래요. 식사를 하자 그러면은 저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항상 가는 자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말이에요, 오늘 잘했다 그래서 내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잘해도 내일까지 잘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샥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때문에 저의 치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믿음이 좋죠. 방언 잘하겠다, 교회 열심히 나가겠다, 헌금 많이 하겠다. 몇만 불씩 헌금했죠. 저도 한 가닥 했어요. 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한 가닥 한 사람으로 안 보여요? 한 가닥 했어요. 돈을 물 쓰듯이 뿌렸어요. 저도. 그런데 그 뿌린 게 사람들한테 뿌렸다 해서 그게 나쁘게 뿌린 게 아니라, 이제 가난한 가부와 고아들, 그런 분들한테 했지만, 그러나 나의 육신의 정욕을 향한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렸습니다. 몇 억을 뿌렸죠. 그런데 처음에 다 자리판이 식사 자리가 쫙 펼쳐져요. 그래서 밥 한 끼 먹으면, 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술이 밥이야? 다 술이 주식인가 봐. 그 뭐라 그러죠? 그 주식인가? 주식이라 그러나? 예, 밥을 먹는데 왜 맨날 술자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노 이러고 안 다녔죠. 안 갔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술을 먹는 거예요. 여러 번 거절을 했죠. 근데 여러분, 거절은 한 번만 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0번 20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청년들 아멘. 끝까지. 어떠한 상황의 파트가, 스토리가 달라도, 내용이 달라도 끝까지 거부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나의 믿음은 끝까지 거부를 못했어요. 집사님, 그때는 집사라고 하니까, 유니스, 아니 이게 무슨 뭐 맥주가 술이냐고, 물이지, 이러고 살짝 꼬셨어요 저를. 뭐 그런가? 술을 잘 못 먹는 여자인데, 그런가? 그러고 이제 맥주를 쫙 한 잔 먹었어요. 또 꼴깍꼴깍 잘 들어가더라고. 이 체질이, 술이 또 받는지를 몰랐어. 체질이. 그걸 영어로 피스 오브 케이크라고 그러는데, 이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그냥 꼴깍꼴깍 먹었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제가 또 원래 또 인기가 많아. 왜냐? 골프를 또 잘 쳐. 왜냐? 또 돈을 잘 써. 그러니까요, 인기가 아주 200점이야. 그래가지고 모여서 만나니까 맨날 이렇게 지화자 좋다, 한국말로 이런 거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가다 보니까 완전히 고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끊으려고 하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잘못은 맨날 하는 거고, 주여, 잘못해서 두들겨 맞아서 깨닫는 건 누구나가 하는데, 아버지 저 매맞지 않고 끊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매맞지 않고 끊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끊었는지 알아요? 방언으로 끊었어요. 방언으로 끊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8나라 방언을 한다고. 저는 처음에 그때 당시는 3나라 방언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방언을 더 많이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정말 40일 아침 새벽재단, 또 100일 새벽재단 이렇게 들으면서 방언을 받고, 여기 어떤 여자 목사님 따라와서 2011년도에 용문산에 가가지고 주여! 하고 불렀더니 거기서 2나라 방언이 그냥 터져버리고, 지금은 이제 방언이 다 셋업이 돼서 방언이 여러 번 바뀝니다. 방언은 여러 번 바뀌다가 딱 정착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의 방언으로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건데, 방언으로 끊었어요. 얼마나 질긴지 안 끊어져요. 얼마나 질긴지 안 끊어져요. 근데 끊어졌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이 보내는 교회마다 들어가서 중보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의 영으로 흐르는 그 상황을 다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뜻을 쫓지 않고 죄인의 설이 앉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성경을 몰랐겠어요? 첫 성령 받고 나서 성경을 줄줄 달달달달 읽었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픈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1982년도부터 듣기 시작했으니까 매일 듣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듣는 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죠. 그런데 알고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여기에 이게 있구나. 이거 있어. 다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정말 힘들게 가서 깨달을 때까지는요, 그 전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겪고 나니까 어머,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 제가 술 먹지 않았을 때는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자리에 가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그런데 봐봐요, 그때 그렇게 잘했어. 근데 세월을 지나고 나서 악인의 술자석이 성령의 자리예요? 도박하는 데가 성령의 자리입니까? 아니죠? 마약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자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더러운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시고 깨끗한 거예요. 그거는 마귀들이 가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요. 술도 담배도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끊으면 돼요. 왜냐?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때 내가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하루에 잠언을 매일 날짜별로 읽어요. 시편은 하루에 5장씩 5절씩 읽으면 한 달이면 159절이잖아요 150장이니까 한 달에 한도 끝나죠. 5장씩 읽으면 5절씩 읽으면은 5, 35, 3, 5, 15, 150이잖아요 그리고 잠언은 1장 날짜별로 하루하루 하면은 31일 읽는 거는 2장 읽으면 돼요. 30일은 2장 읽으면 돼요. 그러면은 잠언하고 시편은 한 독씩 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지혜장이잖아요, 지혜장.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후로 그렇구나.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그전에는 제가 얼마나 잘난 척을 했는지, 교만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월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뭐야, 이렇게 예수 믿고 구역장이 순복음교회 다닐 때 구역장이 저렇게 술을 먹어, 어머 뭐야, 얼마나 흉을 봤는지.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가 7배나 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자였더라고요. 다 회개했죠. 금식하면서 회개했죠. 또 회개했죠. 왜냐? 우리는 절대로 정죄 판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혹으로부터 제가 결국은 오랜 세월을 걸려서 해방을 받았지만 절대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 정말 거기서 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피나는 노력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예 시작 안 하고 편안하게 가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유혹은 템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또 유혹보다 더 무서운 게 미혹입니다. 미혹은 완전히 정신에 홀려서 나가게 해요. 그 미혹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할게요. 지금은 이제 시간상. 네. 그래서 이 시험에 사탄으로부터 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도 사람을 통해서 통로길로 역사도 하지만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을 잘해야 되고, 악한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성령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 있어요. 욕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떤 무슨 일들을 하는데, 마케팅을 하던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 돈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헌금하고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 있는 어떤 일을 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요만큼만 해도 되는데, 요만큼만 넣고 잊어버릴 거 각오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돈을 이만큼 만 원씩 막 집어넣다가 나중에 그게 깨지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사람을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우리 다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된다고 사인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근데 나중에 결과는 안 되는 거야. 우리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있게 정말 2번, 3번, 4번, 5번 확실할 때까지. 왜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장에서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저는 1, 2, 3, 4 다 체험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은 부분적으로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우리 심령 깊이 보면 아직 물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사가,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매사가 하나님 앞에 1번 기도하고 또 2번 기도하고 또 3번, 끝까지 주님 앞에 확신 올 때까지. 그런데 대부분 혼의 확신에서 끝나요. 영의 확신이 아니라 혼의 확신에서 끝나요. 혼적인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움직여요. 그런데 진짜 깊이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 혼에서부터 온 역사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정말 기도 생활 좀 많이 해야 되겠죠? 혼적이든 영적이든 기도 생활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분들을 제가 비즈니스 쪽으로 많이 봐고, 돈을 뭐 1억이다 뭐 많이 이렇게 잊어먹는 걸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요. 똑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를 게 없어요. 미국에서도 보면은 안전하다고 했지만 안전하지 않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을 같이 했지만 돈 버는 사람은 한두 명이지 나머지는 다 이렇게 좋은 소식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보면은 우리 욕심에서 오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성도의 믿음과 인격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시련의 성격이 강한데 믿음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더 다져 놓으시는데, 한 번은 저도 굉장히 우직한 사람이죠. 굉장히 세게 보이잖아요. 그죠? 강하게 보이고. 그런데 사실 저는 외강내유예요. 외강내유. 외유 내강이 아니라 외강내유. 겉으로는 세게 보이는데 속은 야들야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뭘 부탁해도 노를 못하고 항상 다 같이 이렇게 좀 움직여주고 좀 그러는 편인데, 한 번은 나는 그래도 낙천주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고 그런지 뭐든지 예스 하니까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데, 제가 선샤인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중보기도를 이끌면서 10년간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중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오신 우리 7분의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는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꼬라지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제가 나는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죠. 나는 하나님하고 1대1만 계속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영혼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사랑이 안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하고 저에게 체험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거는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때 당시는 그게 이제 체험이라는 건 이제 경험하면서 간 거죠. 한 번은 제가 이제 2009년도부터 제가 이제 그 부동산 10년 동안 하면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2009년도부터 점점 일감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이 들어왔구나, 이제 연단이 들어왔구나, 고난이 들어왔구나라는 게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도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고난이 왔나 보다 하고 무릎을 딱 꿇고 금식으로 들어갔죠. 근데
제가 그 물질적인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집회를 여러 뭐 텍사스, 달라스, 텍사스 또 인디애나폴리스, 노스캐롤라인 이런 데를 막 다니다 보니까 인컴이 이제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좀 세이브하자, 렌트비를 좀 세이브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엄마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네 집에 들어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편안하게 철야하면서 제가 1년 철야를 우리 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 1년 철야를 밤 12시부터 3시까지 들어가서 1년 철야를 하면서 그때 2009년도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돈 안 벌고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니까 이제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네 집으로 들어갔는데 엄마네 집으로 딱 2010년도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잘했다고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저의 고난이 시작입니다. 노인네가 2011년도부터 이제 치매기가 오신 거예요. 치매기가 오셔가지고 평생에 치매 환자를 겪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병원이라는 병원을 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이걸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치매를. 치매 환자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둘이서.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맨날 잊어먹었다 그러고 맨날 없어졌다는데 이렇게 듣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제 화가 자꾸 나는 거예요. 철야를 하고 들어오면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엄마의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듣기 싫으니까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나는 낙천주의고 성격이 그래도 털털하고 좋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짜증나는 마음으로 막 대했다고요. 제가 저희 엄마는 이렇게 외식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외식하고 싶지가 않지. 철야하고 들어오니까 맨날 자기 바쁜 거예요. 자기 바쁘고 사무실에 가서 맨날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았어요. 핀트가 안 맞아서 그렇게 제가 2년을 겪었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내 마음을 내려놨어요. 치매 환자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정신이 없는 거죠. 모르지 자기가 하는 걸. 근데 나는 멀쩡하게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하니까 상대편은 모르는 거야. 나만 혼자서 펄떡펄떡 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 엄마를 이해하고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성경 잠언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라.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내가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 양로 호텔로 들어가시고 양로 병원으로 가셔서 5년 만에 80세에 소천하셨어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도망가고 싶었죠. 정말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도망을 가면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그것도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 이 자리에서 내가 뜨면 내가 지는 거야. 제가 만약에 돈이 많고 부자로 있었으면 엄마를 호화한 병원으로 모셨지 제가 모시는 게 아니라 저절로 모시게 됐지만 모시는 게 아니죠. 근데 물질을 말려놓으시니까 모실 수가 없는 거죠. 엄마 밥으로 섬김 받으면서 있었으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 자리가.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끝까지 엄마 양로 호텔까지 모시고 가고 끝까지 양로 병원까지 가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고 끝까지 잘한 거는 없지만 끝까지 엄마 옆에서 지키면서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어떤 노인네가 어떤 꼬라지 나거나 어떤 사람이 꼬라지 나거나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해도 그냥 털털하게 여기서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냥 안 미워.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님은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연단도 필요하고 마음에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려면은 체험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승리한 것 때문에 저를 전 세계로 내보내신 거예요. 저가 물질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나라를 다녀왔고 작년부터 팬데믹 시간에도
저기 뭐야 그 어디야 스페인 로마 스페인 이태리 그다음에 프랑스 갔다 왔고 올해도 또 갔다 왔고 1월 때 또 갔다 오고 요번에 지금 또 미국 여기 또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또 나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되 저가 다니는 길은 사전에 준비 기도가 있겠죠. 당연히 길은 예측을 안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니까 앞으로 더 크게 열어놓으신대요. 인제 시작이래요. 주님이 저한테 인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왜냐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했거든요.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자 봐요 여러분. 우리 양준호 목사님도 순수하시죠? 겸손하시고. 우리 김은아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이에요.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찬양대와 같이 있으면서 찬양대들하고 똑같이 저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세요. 아름답지 않아요? 이런 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게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목사님 밑에서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훈련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게 지금도 끊임없이 더 많이 정말 이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많이 기도해요. 진짜 기도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더 넓게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계 1단계 2단계 10단계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도 단계 올라가듯이 우리 유일 간사님 작년에 여기 11월 달에 찬양 부르면서 통성기도 했을 때 제가 홀딱 반했잖아요. 너무 멋있어서 아름다워서 예뻐서 핸섬해서. 왜냐 제가 유일 간사님을 수년간을 봤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엄청 막 빡세게 그냥 막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이뻐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기도할 때 마지막 때 어떤 악한 세력들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때 잠깐이라도 0.1초라도 배교하면 안 돼요. 0.1초라도 익스큐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그거 하나님 다 보시는데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죠. 앞으로 세상이 엄청 악하게 변하는데 지금 너무 세상이 바뀌어졌잖아요. 지금 우리 믿음 우리가 지켜야 돼요. 골방에서든 예배 장소에서든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마지막 때니까 더 모이게 힘써야죠. 우리 여기 열방 제자 성교회, 열방 제자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쓰잖아요. 목사님 4시간밖에 안 자요. 조금밖에 안 주무세요. 그러고 그냥 온종일 기도, 말씀, 전도. 진짜 갈수록 존경스러우세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을 모신 것도 감사하고 그런 분을 알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다 축복의 통로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런 시험들이 와도 하나님 잘 분별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돼요? 시험의 성격을 잘 분별해야 돼요. 시험의 성격. 이 시험이 사탄한테서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온 건지를 분별해야 돼요. 사탄에게서 온 거면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 속지 말으래. 야고보서 1장 10절에 속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께로서 온 거면은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은 그 온전이라는 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온전히. 적당히가 아니야. 온전히.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것처럼 온전히. 99도까지도 아니래잖아요. 100도에서 그러잖아요. 100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온전히, 인내도 온전히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 또 우리가 또 도움을 또 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예수님한테 청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청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시험을 고난 받을 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 그랬어. 고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와서 시험을 막 줬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예정에 없는 얘기인데 저가 1년을 주 5일을 1년을 철회했어요. 12시부터 3시까지. 우리 열린문교회, 미국의 열린문교회, 우리 양진호 목사님이 20년 전에 우리 열린문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을 때예요. 그때 제가 우리 건축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건축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키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1년을 철야했어요. 철야. 밤 12시부터 3시까지. 그러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2009년도예요. 2009년도. 아니 2011년도였나 보다. 2011년도.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3가지의 그 시험을 했을 때 승리하셨죠. 그래서 저는 승리 못했어요. 저는 철야를 3시간씩 기도하고 통성으로 3시간 스트레이트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왔는데 시험에 넘어졌어요. 왜냐? 내 속에 아직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때 내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렇게 철야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많이 했는데도 넘어지는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나의 초점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 나가면서 점점 죄성은 흐려지고 자꾸 승리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적인 거 다 가지치고 나가는 거죠. 가지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청년들 많죠? 요셉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최고죠. 그죠? 사람 앞에도 인정받을 텐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청령 결백하고 거룩되고 구별되고 성별되고 정결한 거. 정말 정결은 아름다운 거예요. 네, 저는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정결하게 가려고 한 게 불과 얼마 안 돼서 10년밖에 안 됐나 봐. 얼마 안 됐는데 진짜 노력해요. 진짜 노력하고 나가요. 그러면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건 지나가는 영이 오픈된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선교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당신 빛이네요. 나한테 빛이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어요. 하물며 평신도 여자 집사 좀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다 빛이 있다고 빛이 나온다고 다 얘기해요. 얼마 전에도 또 들었어요. 영광 중에 영광에 거하는 빛.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해 회개하면 돼요. 깨끗하게 회개하고 계속 나를 씻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아까 우리 여성 우리 청년 우리 찬양 사역자가 정말 돈 없어도 좋아요. 뭐 없어도 좋아요.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좋아요. 막 그랬던 것처럼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좋아요 하고 맨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게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기뻐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너무 즐거워요. 에녹처럼.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거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해라 했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 왜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고 했던 거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젊은 청년 세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삶을 살며 정말 다니엘처럼 지혜를 구하며 요셉처럼 거룩되게 살며 이렇게 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쁘시게 받으시겠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에버래스팅,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요 정말 끝이에요. 정말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마지막이에요. 이 땅에서 숨 쉬는 동안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신 우리 바짝 차리고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시련도 잘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승리하셔서 멋있게 하나님께 존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우리가 1분 동안 기도하는 거는 이 어떠한 시험에도 능히 이기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가차없이 내려치우고 집 밟아버려야 돼. 마귀는 밟아야 돼. 발로 밟아야 돼. 걔네들한테는 슬렁슬렁 이렇게 이렇게 봐주면 안 돼. 마귀는 절대로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우리 시험에서 이기고 능일 힘을 부여달고 기름 부어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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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키알라 카살라 마야 카얄라 카얄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시험에 잘 이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잘 분별하여서 영적 분별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성령으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요셉처럼 강건해지고 요셉처럼 정결하고 다니엘처럼 지혜로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그 역사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최고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랍니다. 서라바 사라바 yar라라 비아라바 yar라 마카라 사라바 yar라라 사라비아라바 yar라 마카라 사라바 yar라라 비아라바 yar라 마카라바 아비아라바 yar라 마카샤라바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세라키알라 카살라마 yar라라 비아라바 yar라 카라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 승리하며 아버지 앞서 나갈 수 있게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너희들이 승리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고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시간들 성령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셔서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나도 능력 받겠습니다. 뒤에 분 한번 인사하세요. 집사님도 능력 받으세요. 어느새 그 따라 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은 갈수록 부흥사. 작년에도 불을 막 던졌는데 와 선교사님 여기 섰는데 불이 막 여기 보이는 거야. 불이. 좌우로 인사합시다. 저가 불타는 게 보이나요? 시작. 저가 불타는 게 보이나요? 아멘.